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건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오늘입니다.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커지더라. 생각이 없는 이는 감사도 없고 생각하는 이는 감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 고장의 시인이었던 김현승 시인의 좋은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드렸다. 그런 시 구절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풍경이었고 성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악족선 속에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셨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바람이 잘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알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게 그 진정한 마음에서 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죠. 그 감사의 삶이 있을 때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수개월이 정말 훅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힘들고 언제 이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막막한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참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음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도요,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밖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 마당도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빨래터가 있었어요. 근데 빨래터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거실이 되고
집안에 들어와서 정수기가 되고 집안에 들어와서 다용도실의 세탁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이 말을 알지 모르겠어요. 변소. 뭐와 변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변소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집 안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이 되어버렸어요. 집 마당에 있었던 삼각형 운치 있는 개집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는 개 이름이 다 어떻게 쫑, 메리, 해피 뭐 이랬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안방 차지하고 침대 위에도 있고 그냥 그렇게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런 생각이나 해봤을까 할 정도로요. 물질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낳아요. 저는 집에서 낳았어요. 많이 바뀌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돌보고 양로원이 마치 고려장처럼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양병원 요양원이란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마땅히 가야 될 장소,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골라야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주된 장소가 집과 가정이었는데 장례식장으로 또 결혼식장으로 하여튼 바깥으로 많이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밖에 있던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요. 집 안에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물 터지듯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집 안으로 훅 하고 우리의 가정으로 훅 하고 들어왔어요. 학교가 집으로 들어왔죠. 회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시장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제 모니터 앞에서 수업을 하고 모니터 앞에서 업무를 보고 모니터 앞에서 장을 봅니까? 점점 문화가 바뀌어지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급격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적응해야 되니까 적응해 나가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이 교회까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도 집 안에서 드리고요. 가정교회 모임도 줌으로 화면으로 드려요.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비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2층까지 가득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낫겠다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 우리의 이런 게 돼버리고 말한 그런 풍경이 돼버리고 말았죠.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감할 수밖에 없는 변화들, 상황들.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때 이게 예배일까 했는데 요즘은요. 이것도 참 좋은 예배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시 코로나19가 정리가 잘 되고 교회로 올 수 있게 된다면 다시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상상 밖의 퍼센테이지가 다들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변화. 그런 변화 속에서 점점점 그 추세는 편리함으로 인간 중심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도전으로 와닿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편한 것이 좋은 것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라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고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세워나가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는 신앙적 교훈, 신앙적 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작게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넓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질서와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보다 더 눈여겨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실감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도전이에요.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다 두고 점점 불안전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것은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변하면 안 되는가? 어떤 것은 조금 더 넉넉해야 되고 어떤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조차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은 들어보았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고요. 사자굴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한번 정리해 보면은 10대 중반 정도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청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좌절된 꿈, 절망 속의 미래,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삶의 환경과 조건 앞에서 마치 멈추어버린 인생을 경험해야만 했던 젊은이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난 다니엘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도전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매우 믿음에 존경받을 만한 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래서 모든 것이 힘겨운 청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교훈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총명함과 하늘 지혜로 당시 바벨론 왕이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지위가 꽤 많이 높아져 있었던 이가 다니엘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너무 높다 보니까 전국을 다스린 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막 교묘한 수와 술수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이 자리까지 어쩌면 또 다른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오늘 이 자리인지 몰라요. 성경 안에 우리가 요셉만 애굽의 총리였는 줄 알았는데 이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의 3명 중에 1명이지만 총리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 가진 공격, 끌어내리려고 가진 협잡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방 땅,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 나라의 한 청년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찾은 약점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데에는요. 약점을 그렇게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잡고 모략을 꾸미게 된 것이 바로 왕의 조서였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는 분명히 그 법을 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해요. 주변에 있었던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 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하는 거예요. 왕은 그 뒤에 어떤 속셈이 있을 모르고 자기를 중심으로 되는 나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건의된 왕의 조서에다가
왕의 인장을 툭 하고 찢게 되죠. 그 후에 나온 구절이 유명한 말씀인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참 마음에 둬야 될 참 귀한 구절입니다. 어떤 문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도 각오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해요. 10년 전에 했던 일도 오늘 해요.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여전히 해 나가겠다 하는 그 꾸준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종결어미처럼 마지막에 되어진 말씀이에요. 저는 다 중요하지만 한 구절에 조금 더 주목해 봤어요. 그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의미일까요? 일관성이죠. 꾸준하게 상황과 조건,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중요하다 내 마음에 두었으니 전에 하던 대로 그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하는 거예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 신앙의 비결이 이 단어 속에 집약되어져 있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견실한 믿음도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 전에 하던 대로. 얼마 동안이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다니엘이 나이로 따지면 한 80이 넘었거든요. 그런 10대 중반에 끌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그 채식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오로지 그 마음속에 나의 몸은 구속하고 억압하고 나의 자유는 뺏어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뺏어갈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습관에 따라 동일한 이야기 같아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마음에 늘 갖고 살아가느니 믿음이 참 좋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자신이 편한 대로 한다는 말씀이겠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언어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믿음이며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이에게 성경은 충성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성실성에 기반한 단어가 아니라 그 충성은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로 잡힌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낼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런 상황과 조건에 민감하기보다는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기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다니엘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뭐 하나 있는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인생만 감사가 있나요? 다니엘의 인생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다니엘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물며 사람이랴 들의 꽃 하나 공중 나는 새 하나까지 보살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얻으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은혜에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잖아요. 거룩한 공간의 상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돼서 이국 땅 1500km가 넘는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시간을 지켜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지켜내다 보니까 공간이 무색해졌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성전이 없는 그 땅에 회당이 생긴 것은 말씀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 시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생겨요. 그리고 그 회당과 랍비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의 땅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죠.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요. 죽음 직감, 이제 곧 사자굴에 자신이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편법 꼼수 쓰지 않아요. 나머지 두 사람 총리 찾아가 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요. 자기 협잡 속에서 어떻게든지 타협해 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지켜내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 뒤 후반부는 사자굴에서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그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다니엘에게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그것을 지켜내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감사절이어서 감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오늘 김현승 시인이 주신 시 구절 속에 받았으니 누렸으니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다. 이런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오늘 다니엘의 감사였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래요. 그럼 이 감사는 어떻게 오는가?
이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넉넉해짐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추수할 것이 없어도 들녘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염려 걱정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세상에 더욱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중에 눈앞에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그 마음에 깊게 알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기도 중에 만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번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되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찬양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이름도 재밌어요. 감사송이에요. 감사송. 아이들이 부르는데요. 이 감사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들어보셨을 법한 노래인데요. 같이 불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감사만이라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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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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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사, 감사.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 검사에 감사. 제가 추수감사절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 이런 감사, 이런 감사, 우리가 함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드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